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또 안 돼요, 전사님. 네, 교회는 공동체다 그랬죠. 교회는 우리가 자꾸 건물을 생각하지만 교회는 에클레시아, 모임입니다. 회중이란 뜻이죠.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다 그랬어요. 근데 모이는 게 그냥 세상적인 모임도 있습니다. 같은 동아리 모임, 취미로 모이는 뭐 동아리 모임들도 있고 하지만 교회 다 교회는 아닙니다. 모임이라고 할 때 그 모임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지체로 연합된 이 모임, 그것을 이제 교회라고 부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이제 교회에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래서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져 있는 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 때문에 교회 건물이 필요한 거지, 사실은 건물이 없어도 가정교회들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가정이 아닌 독립된 건물이 있어야 교회는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져 있다면 바로 거기가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많은 분들이 왜 교회에게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라고 에베소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에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게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1장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고, 교회를 통해 말씀하세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져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게 성전에서 이제 교회로 넘어갔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죠. 문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건물로 하니까 교회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건물로 하니까 자꾸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고, 큰 대형 교회 가서 예배만 참여하고 나오면 끝이에요. 그게 교회 생활인 줄 압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가 지체가 돼서 그 몸의 일부로 들어가는 게 교회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여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그 공동체의 지체, 내가 그 지체 가운데 일부가 돼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그 몸을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로서 하나님 주신 각각의 분량을 따라서 각각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죠. 각각의 은사가 다 달라요. 각각의 분량대로 역사하면 됩니다. 역사한다는 얘기는 일한다는 얘기죠. 활동한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분량대로 그 안에 참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게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지체가 일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도록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각각의 지체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구역장님들 앞으로 나오시게 해서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구역을 돌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인데 우리는 이게 교회고 이게 세상이라고 한다면 교회와 세상을 자꾸 분리된 공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의 생활할 때 모습하고 이 세상에서의 생활할 때 모습을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드러나지 않아요. 또 의도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아요. 드러내면 불편하니까.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 생활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면 불편한 게 참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동에 더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밝히지 않고 나중에 알게 되면 교회 다녔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 교회 생활과 세상 생활이 이렇게 분리되는 그 교회와 세상 물론 교회는 구별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는 않아요. 세상 속에 교회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세상 안에 교회가 들어가서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을 비춰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소금 역할을 해서 썩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빛이 비춰서 어두움을 밝히듯이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가서 세상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면 돌아갈 때 또 그걸 금방 잃어버리고 또 세상은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랬으면 가서 감사하고 감사함이 흘러가게 하고 그래서 그곳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겠죠. 기쁨을 나눠주고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바꿔갈 수 있는 일들 그게 이제 너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요.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밖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밟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막 밟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비방합니까?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세상 속에. 세상과 구별되지만 그러나 구별됨이 그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구별되지 못하면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빛을 잃어버리고 짠맛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결국 교회는 세상 속의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 은혜 받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통로가 되는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거꾸로인 거예요. 문제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에 교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 속에 세상이 들어와요. 이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적인 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인지 이게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가서 그 모임에 갔더니 실족하는 게 그거잖아요. 속해 오라고 해서 갔더니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누굴 험담하는 얘기를 막 하고 있으니까 뭐 이 세상적인 사람들 모임이나 뭐 여기나 똑같네 내가 그건 뭐하러 와. 그래서 실족해갖고 안 오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면 모이면 누구 흉보는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럼 뭐하러 굳이 여기서 이 모임을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모임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들어와 있고 관심이 세상적 관심사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지금 세상이 들어와 있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빛을 잃어버리고 그 소금의 맛을 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근데 세상적인 논리나 세상적인 원리 같은 것도 막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경영한다 그러잖아요. 경영. 세상 사람들이 경영을 합니다. 기업을 경영하고 가정도 경영하고 뭐 학교도 경영하고 무엇이든지 경영을 해야 돼요. 경영을 하는데
근데 뭐 경영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인드,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내가 이끌어 갈 거냐, 이제 이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적인 경영학을 해서 그 경영의 논리를 갖고 교회를 경영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적인 그 경영을 하는 CEO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달라요. 똑같은 걸 생각하면 안 되겠죠. 경영이 다른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지금 이 그림이 뭘 얘기하냐면, 경영을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끌어 갑니다. 이것을 해나가는 대표적인 방식이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모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러면 누구의 뜻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방식이 투표예요. 투표. 선거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미국을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표는 적게 얻었는데 그들이 독특한 방식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부터 막 모든 걸 뒤집으니까 지금 데모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이 지금 사실은 트럼프보다 힐러리가 더 지지를 더 많이 받았는데, 표는 많이 받았는데 당선된 사람은 그 트럼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반대편을 생각하지 않고 승자 독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미 대통령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두 동강이 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참 많은 사람들이 우려합니다. 걱정하고 있죠. 이 교회가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교회를 경영하면, 이끌어가면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다수결로 해서 손들고 그 많은 쪽으로 그냥 택해서 가버리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 견해는 완전히 무시되고, 그러면 교회가 늘 나눠지겠죠.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은데 보면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독재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철저히 인본주의에서부터 왔어요. 원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나 어떤 직분자들을 위임해 주셔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그들을 통해 그것을 대신해서 하게끔 하셨죠. 이게 성경에서 사사들의 모습이 그랬고, 그러다가 그들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정주의예요. 원래 성경은 신본주의가 돼야 돼요. 근데 인본주의가 돼갖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 순간부터 교회는 문제가 옵니다. 절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그 7명을 뽑을 때, 7집사를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뽑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사람을 뽑아요. 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열려있는 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들을 맡기고 그들에게는 다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투표하고, 그래서 그 뭐 다수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 그 교회는 민주적이야 그러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 민주적인 교회들 보면 맨날 회의를 3시간 4시간, 당회하면 밤새는 교회도 있어요. 밤새입니다. 밤새. 막 자정 넘어서까지도 회의가 안 끝나요. 그렇게 맨날 회의하면 싸우는 교회들, 민주적인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걸 그렇게 해서 그 중요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사사건건 부딪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야지. 정말 부정한 거 아니면 세웠으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하는 역할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위임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순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내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걸 갖고 다수결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늘 다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경영은 절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잠언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응답은 하나님께로서 난다 그러잖아요. 경영은 절대 일반 기업이나 이런 데는 뭐 CEO들이 하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물론 사람을 대신 세워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뭐 신방을 가든 제가 뭐 하든 설교를 하든 뭐 하든 제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늘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 신방 가는데 이 가정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을 좀, 저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필요해. 그리고 제 생각으로 저는 말씀 전하지 않아요. 전혀 제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 갖고 순종하고 저는 전합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제가 잘못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 중심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저도 들으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저런 제안을 해주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의견은 내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갖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저는 그냥 순복하면서 저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결정되어졌다면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물론 목회자나 그걸 결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어떤 일을 맡겨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뭔지를 우리가 구하고 겸손히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1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경영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물론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구역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선교 회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사실 그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물어서 그것을 결정할 때는 사실은 그걸 맡은 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결정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경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반드시 겸손히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주신 마음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하고 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 비판을 들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결정한 부분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고, 또 거기에 같이 격려하고 박수치고 따라가지고 할 때 그것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중요한 거는 경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절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사람이 되려고 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는 경영에 관한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경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릅니다. 두 번째는 재정과 관련된 겁니다. 재정. 세상 안에,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교회도 똑같이 운영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재정의 문제인데, 우리가 경제활동을 할 때 이윤을 많이 뽑아내는 게 경제활동 하는 원리고 목적이에요. 근데 그 경제 활동의 그 원리를 동일하게, 근데 이 가계의 논리를 갖고 국가를 경영하면 큰일 납니다. 국가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금 문제가 뭐예요? 소비가 위축됐다는 거 아니에요. 소비 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위축됐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어떻게든 소비를 늘려보겠다고 소비 진작을 위해서 임시공휴일도 막 만들고 이래요. 심지어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돈도 막 나눠줘요. 돈 쓰라고. 저축하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그러면 소비가 다 무너져서 돈을 딱 지갑을 안 쓰고 돈을 지갑을 닫아버리면 경제 활동이 망가지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면 가정들이 더 어려워져요. 계속해서 악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자꾸 소비하라고 그래요. 소비하라고. 소비해야 경제가 살아나니까. 그래야 또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또 그게 가정에게 돌아가고, 그러니까 계속 소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과 국가의 지금 경제가 다르잖아요. 이 가계의 그 경제관을 가지고 국가를 이렇게 다스려서 맨날 돈 아낀다고 그러고 있으면요, 이 전체 가계 다 망가집니다. 완전 패러다임이 달라요. 똑같은 가정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국가를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를 다스리거나 통치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 전체적인 것을 다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가정의 패러다임으로 봐거나 세상적인 패러다임으로 봐서 돈을 적게 들이고 많이 이윤을 남기겠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교회가 예산을 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한 해, 올해 우리의 예산은 얼마다, 그러면 이걸 세워놓는 순간요, 헌금 11조 얼마 해놓으면 그걸 목표를 달성하려면 11조 하게끔 막 11조 헌금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이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인 것처럼 물질을 목표를 두고
그거 예산 세워놨다고 달성해야 된다고 막 헌금 강요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지금 경제도 지금 보니까 주 4일 근무 얘기 나와요. 일본에서 주 4일 근무, 주 4일 근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뭐 3일을 쉬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만큼 이제 경제를 막 나름대로 살려보겠다고 지금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도 주 4일 근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많은 설문조사가 또 돼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서 또 다른 모습은 교회의 세상적인 논리는 사고 팔기. 내가 뭔가를 사고 또 내 것을 팔고, 이게 이제 경제 활동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사고 팔기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사고 파는 곳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제 기부를 하잖아요. 기부를 하죠. 내가 뭔가를 사고 또 내가 그거를 또 팔 때는 대가를 받고 팔고, 지난번에 우리 교육자회를 마치고 저기 전도사님이 이제 같이 식사하는데 최장한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같이 밥 먹는데 게임을 한참 전도사님이 젊을 때 대학 다닐 때 많이 해갖고 키보드 판이 한 9만 원 정도 하는 게 좋은 걸 갖다 놓고 하는데, 이제 전도사가 됐으니까 게임을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야 그거 우리 줘. 목양실에 좀 키보드가 안 좋거든요. 그거 줘. 이제 그런 거예요. 아 이거 팔을게. 이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 듣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주고 받는 거야. 그래서 아무 말 안 해요. 주겠다는 말도 안 해요. 안 쓰고 있으면 필요한 거에서 줘야지. 그걸 팔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깝다고 이거죠. 자기 이거 얼마에 샀어요 그러는데, 물론 아까운 거 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은 사고 파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내에서 서로 사고 팔아 보세요.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주고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게 남는 것들을 초대교회 보니까 서로 나눠서 통용했어요. 서로 나눠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다 같이 이렇게 평균이 되게 그렇게 나눠 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부한다는 게 그거잖아요. 기부. 지금 뭐 기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는 거예요. 나에게 남는 것들을 누구에게 주고, 또 내가 남지 않아도 부족해도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더 필요하다면 그 사람에게 주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면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주라. 이게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재정이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뿐만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보세요. 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줘보세요. 사람들한테. 주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거 받고 입 닦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받으면 마음이 좋아져요. 마음이 열려요. 하나도 안 주고 나는 손 하나도 안 피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얻으려면 손을 펴서 내가 주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열립니다. 이게 세상에서 빛이 되려면요, 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구두생이처럼 손을 안 펴요. 그걸 어떻게든 내가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하고, 어디 가서 집사님 권사님 뭐 이러잖아요. 뭐 어디 가서 뭐 마트 가나 살 때 집사님 권사님 그러는데 거기서 깎고 있어요. 그거 깎는 거 얼마나 깎겠어요? 뭐 많이 깎아요. 몇백 원 뭐. 그럼 차라리 집사님 권사님 하지 말든가. 집사님 권사님 그러면서 이거 얼마에 줘요 얼마에 줘요 흥정하고 막 깎고 그러는데, 거기서 시장에 나와서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그거 깎고 그래서 되겠냐고요. 주는 거죠. 제가 토요일 날 어제 저녁에 있는데, 목양실에 있는데 누가 똑똑똑 그래요. 전사님 같으면 벌써 똑똑 네 하면 들어오는데 안 들어와요. 네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딱 들어오는데 구걸하시는 분이 오신 거예요. 몇 달 만에 오셨어요. 매달마다 이렇게 순회하고 오셨는데 한 6개월 넘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현금을 안 갖고 다녀요. 그래서 어떡하지, 제가 현금이 없네요. 그랬는데 전사님이 저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사님 불러갖고 돈 있냐고, 10,000원만 달라고. 그래서 10,000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받으면서 막 주저주저 해요.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때 금요일이었네요. 금요일 예배 시간 몇 시에 9시라고 우리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제가 여기까지 그때까지 못 있겠다고 다음에 꼭 올게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올 때마다 제가 10,000원씩 드렸어요. 그랬더니 미안해서 못 오시는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보니까 그새 뭐 이빨이 몇 개 빠지셨어요. 술 먹고 어떻게 뭔 일이 있으셨는지. 10,000원을 드렸더니 다른 분들은 교회 가면 1,000원씩밖에 안 주니까 10,000원 주니까 막 감동을 받으세요. 전사님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그래. 제가 그때 한번 그런 마음이 들었었죠. 왔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제가 그때 5,000원 줬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벌써 오셨어요? 근데 제가 짜증을 냈다가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내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10만 원도 후원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을 내가 구제한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10,000원이 아까운 게 아니더라고요. 더 큰 돈도 하는데 오시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10,000원씩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실 때마다 10,000원씩 드렸더니 미안해서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오셔서 드렸어요. 예배가 몇 시예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남들한테 1,000원 줄 거 생각하고 있는데 10,000원 줘보면 마음이 열려서 교회 가고 싶다고 그러고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근데 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 소금이 되려면 우리가 나눠주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베풀어야지. 인색하면 안 바뀌잖아요. 교회는 세상에 빛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딱 움켜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줬을 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떤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는 겁니다.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나도 너에게 그 능력을 값없이 주니까 너도 값없이 줘라 이거예요. 값없이 줘라. 값없이 줘라. 내가 너에게 그 능력을 값없이 주지 않았냐. 값없이 줘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하나님 사람들 모임에 우리 이렇게 10명의 목사님들 모였더니 제자들 교회 그 김동현 목사님이 당신 세미나 가겠다고 설교 세미나 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잘하시는데 뭘 또 설교 세미나까지 가세요.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시니까 슬럼프도 이제 오고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근데 이제 거기는 다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 클리닉이라고 하는데 그 설교 클리닉의 회비가 1,00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분들끼리 모임도 갖고 이러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을 무슨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1,000,000원씩 받고 장사를 하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으면 값없이 나눠주기도 해야지. 거기에 운영하는데 필요한 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정도에 대해서 회비 받는 건 이해가 되지만 무슨 1,000,000원씩 받을 만큼. 그런데 그걸 가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1,000,000원씩 주고 그걸 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참 그런 걸 볼 때 거저 받았으니 너도 거저 주라고 그러시잖아요.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어요. 세상적인 그 논리로 이윤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이윤을 얻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곳은 타락합니다. 반드시. 이윤을 얻는 곳이 아니잖아요. 나눠주는 곳이고 흘려보내는 곳이지 이거 이윤 보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거저 받아서 거저 주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뭔가를 더 보상받고 대가를 이윤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저 주라는 거예요. 거저 주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상적인 논리가 들어와 가지고 이걸 갖고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이윤을 얻을까 이거 생각하는 거. 예. 네, 요거는 이제 누가 크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 큰가.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 1등이 있고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잖아요. 누가 가장 집사님 거기 히터 좀 꺼주세요. 예. 운전 눌러주시면. 네. 누가 가장 이 3명 중에 불행함을 느낄까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네? 이런 거 안 따보셔서 모르시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누가 가장 불행할? 김혁수 집사님 잘 아시겠네요, 그죠? 예. 누가 좀 불행할 것 같으세요? 3번이요, 동메달. 예. 또 다른 분은요? 2번, 은메달. 네.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물론 금메달이겠죠? 예. 근데 동메달이 아주 행복감이 높아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 4위전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3등에 들어갔다는 이 안도감. 와, 내가 3등 동메달 받는다. 기쁘다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2등. 그 결승에서 내가 조금만 잘했으면 금메달인데. 시무룩 해갖고, 은메달 따고도 시무룩 해갖고, 그것 때문에 통 안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 은메달. 이게 통계로 나온 거예요,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메달보다 은메달이 훨씬 좋은 건데요. 동메달은 더 기뻐하고, 은메달은 아주 그냥 죽을 상입니다. 이 경쟁이에요, 경쟁. 누가 더 크냐? 이 사람들은 자꾸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서 누가 더 크냐 이러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누가 크다고 얘기합니까? 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 섬기는 자가 큽니다.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요. 세상과 가치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뭔가를 다 잘하고 막 이렇게 해야 이게 큰 자 같지만 아니에요. 섬기는 자가 큰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점심 먹으면서 집사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지만 능력이 있고 잘해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못하지만 철저히 낮아지고 섬길 때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내가 능력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니라 없어도 내가 섬기고 낮아지고 누군가를 섬기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누가 크냐 그래갖고 뭐 능력 가지고 이거 금메달 은메달 이거 따지면 이거 문제죠. 2월 첫째 주에 우리 탁구 대회 할 건데 그냥 섬겨주세요 그냥. 네, 그건 이제 우리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너무 승부욕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은 자꾸만 경쟁을 통해서 누가 더 크냐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낮아지고 섬기고 하는 사람은 커요. 큰 자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낮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새 높아져 있어요. 한번 섬겨보세요. 그 곳에서 섬겨보세요. 높아져 있습니다. 높아져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얼마나 지금 애들은 뭐 일하는 때부터 이렇게 야간 자습하고 막 너무 매여 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토요일 5시까지 막 자습시키고 막 저희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청소당번인데 토요일 날 애들하고 막 노는 날이 이제 막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니까 놀러 가는 자기들끼리. 그러면 제가 목사님 아들인 거 아니까 야 태연아, 네가 좀 청소 좀 대신 해줘라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남아서도 계속 공부 더 했어요. 저는 남아서 혼자 막 밤 9시까지도 하고 토요일 날에도 거기 학교에 끝까지 남아서 막 공부도 하고 하는 거 아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알았어 해줄게. 그랬더니 뭐 아무나 다 뭐 있으면 저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다 해주니까. 처음에는 애들이 지금 나를 너무 쉽게 여기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나중 가니까 애들이 저를 되게 존중히 여기더라고. 쟤는 달라. 제가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요. 2명이 따라왔어요. 2명이 고3 때 교회 안 다니는 애인데. 그래서 섬기면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죠. 저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이 교회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얻는가? 얻는 방법이 세상과 달라요. 어떻게 얻는가? 보통 우리가 얻을 때는 막 싸우고 다투어서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경쟁의 논리, 무한 경쟁 시대. 그래서 우리가 이 경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착각해요. 세상에 나가서도 크리스천들이 막 싸워요. 그 조금 더 얻겠다고 막 양보 안 합니다. 절대. 그거 놓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얻어지는 게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얻어진다고 그러냐면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인 거예요. 사람들은 얻으려고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다투고 가지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시기하지만 그래도 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싸워야 되고 저 사람을 이겨야 돼요. 밟고 올라서야 돼요. 그게 세상의 논리예요. 얼마나 무서운 가치관입니까? 예, 세상의 가치관 너무 무서워요. 아이들에게 그거를 심어주잖아요. 무한 경쟁하게 만들고 애들끼리. 근데 성경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래요? 구하지 않아서.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경쟁하고 내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그렇다. 우리가 얻는 방식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 열릴 것이다 그랬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시겠다고 그러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즉 우리가 얻는 방식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얻는 줄 알아요. 그리고 싸워서 내가 그걸 주면 내가 망할 것 같잖아요.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그의 100배를 거두죠.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를 거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왜? 우리 땅에 있는 우물을 파가지고, 그래서 그 우물을, 그 물을, 그 귀한 물이 땅속에 나와서 그걸로 100배를 거두니까 자기네들보다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이삭은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그 땅을 이미 아비멜렉에게 돈 주고 샀고 허락을 받아서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에서 자기네들이 파가지고 나온 물이에요. 그러면 자기네들 소유권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100배를 거뒀는데 100배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100만 원에 100배면 1억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100배를 거뒀는데 그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목숨 걸고 싸워서라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은 그래 하고 주고 나와요. 왜냐하면 그 축복은 우물에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닐까. 그 양보하고 또 나와요. 또 가서 또 우물 팠더니 거기서 또 터져요. 또 막아요. 또 줍니다. 또 양보하고 또 나와서 다른 거 또 파니까 또 터져요. 그거 아니면 못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길을 내시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양보하거나 그러면 손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른 곳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또 다른 것을 통해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어렵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세요. 우리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돼요. 너무 우리는 세상적 가치관에만 물들어 있다 보니까 그 가치관을 갖고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뭐 이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가치관을 얘기해 줘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그렇지 않다.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절대 이렇게 싸움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또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달라야 돼요. 세상적인 그 논리 갖고 같이 싸우지 마시고 반대 정신으로 살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도 모르게 세상적인 게 너무 들어와 있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고 그 세상적 가치를 갖고 똑같이 교회를 경영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교회는 문제가 옵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돈이 다 모아지면 뭔가 해야지. 그건 세상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건 돈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면 우리는 믿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돈도 주세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 가치관을 갖고 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하기를 원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주셔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자꾸 돈에 매여 있다 보면 절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좀 우리의 생각이 먼저 좀 달라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서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돼서 지체가 돼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가고 서로 겸손히 낮아지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고 이럴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힘써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 돼서 우리 교회가 스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